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6월 9일 정부의 방침과 발표에 따라서 이제는 카페나 찻집도 실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완화되었고, 또 매일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까 프랑스가 5,000명 미만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앞뒤 간격을 띄고 앉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완화된 조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날이 기다리니까 오네요. 오늘 우리에게 또 예배 회복의 시간을 주신,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저희들에게 일상에 대한, 또 예배의 모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금 바이러스가 완화되는 가운데서 이전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잘 달려오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의 절반을 보내게 되는 요즘, 다시금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을 예수 인도해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연약하여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하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시고 그런 죄를 짓지 않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예배자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위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자유와 신념으로 인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분단 국가인 저희 나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주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들에게 같이 하시사 그들의 고통이 길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잘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한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 들고 온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예배당을 났을 때에는 응답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시험이며 고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키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교지임을 깨달아 작은 일에도 열심을 내며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도 충성된 종으로 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때, 또 자유롭게 또 모여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우리 가운데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참된 자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그러지고 굽어지고 또 고집센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 가량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의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힘입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4대 원리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간혹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목회자도 필요 없고 나의 신앙의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더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더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대학 1년에는 자신이 목사인 줄 알고, 신학대학교 2학년이 되면 자신이 장로인 줄 알고, 신학대학교 3학년이 되면 자신이 집사인 줄 알고, 신학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면 자신이 성도인 줄 안다. 무슨 말인가요? 신학을 바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웠는데, 또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졌다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이것이 바른 배움입니다. 내가 바르게 배우고 있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있는지, 내가 더 겸손해지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시겠지만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젖을 빨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젖을 갖다 대기만 하면 스스로 막 찾아서 빱니다. 왜요? 생명의 본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왜 신앙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만 합니다. 마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갈망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받을수록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들과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달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요즘은 구글이나 유튜브, 인터넷상에 정말 주옥같이 아름답고 좋은 탁월한 설교 말씀들과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이단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잘 알려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분명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위에 가짜를 살짝만 올려놓으면 그것이 가짜인지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은 음식을 먹지만 건강한 음식이 있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 배를 채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에 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바르게 배울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나에게 위험 신호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비록 목회자가 완전하진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해 간다는 면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질수록 더욱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 그들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42절과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은 깊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따라서 탁구 모임, 배드민턴, 승마, 골프, 테니스, 많은 모임들이 있죠. 온라인상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취미나 기호와 같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모임은 나의 필요와 나의 요청에 따라서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모임의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관심사, 심지어 남자, 여자, 어린이와 어른, 공통점을 찾는 것은 차이점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텐데 이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같이 모여 함께 교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 나누었길래 이런 교제가 가능한 겁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데 있어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면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들을 교제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거듭난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였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임이 얼마나 좋았든지 성경에 보이니까 정기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모일수록 즐거운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 그 모임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돈을 주며 오라고 해도 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모이고 싶었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내 안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세상 너머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 세상이 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를 놓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고민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이 세상의 삶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 생명과 영원한 영광, 썩지 않는 영광, 변하지 않는 영광,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그들이 교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이 모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나눔의 주제는 주님이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파리 장로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더 많이 흩어질 수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더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감으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시자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픔도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는데요. 부흥이 사라지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사라지자 성도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옮겨갔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쳐주실 거라고,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그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특징은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어떤 예배당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날 무렵에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떡을 떼어서 옆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도 그 떡을 떼고 그렇게 떡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잔을 들어서 한 사람이 잔을 마시고 넘겨주면 또 그 잔을 또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찬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은 기념하여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성찬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로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같은 한 공동체의 영적 가족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영적인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성격, 직업, 생각,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심지어 쌍둥이일 때도 성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옮겨갈까봐 제게도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고, 언제 다시 성찬을 회복해야 될까 그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루터교회는 그런 어려운 중에도 매주 성찬을 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루터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의 예전을 개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예전을 예식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개혁한 것은 말씀이었죠. 바른 말씀, 바른 복음. 그래서 이 루터교와 카톨릭, 이들의 예식에는 반드시 성찬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매주 성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찬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보이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듣는 설교이죠. 성찬 대신에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성찬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진 않습니다. 많은 개혁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찬을 무시한다거나 성찬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그분의 희생을 제외하고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증거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지름길을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영적으로 왠지 메마르고, 너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갈망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깎여야 되고 더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랑 함께하고 있는 저 지체가 힘을 내게 해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더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수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떡을 떼며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들은 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그들은 더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직도 왜 이렇게 분별이 적은지 그들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낄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매 순간순간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4대 원리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에이, 별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뭐 거창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혹시 다른 데서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이미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다른 지름길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겸손히 이 말씀과 이 가르침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이 맞춰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천국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는 또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시기를 다짐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별거 아닙니다.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더 배우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닮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침체되고 지쳐있는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성령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길로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걷는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6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입니다. 우리 유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교민사회, 우리 학생들, 고3, 또 중3, 그리고 또 의사시험을 보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이때 어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중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있고 또 디플로마 학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또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누시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소라 반가워? 그래. 왕관 안 쓰고 왔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구나.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 도우셨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셨고 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셨고 은혜로 왔구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하고요. 아울러서 회복해야죠.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 닮아가야죠. 따라가야죠. 그렇게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서 말씀드린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 은혜 아래 제가 머물러 있나이다. 이 은혜 아래를 제가 따라가나이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하시고 그렇게 순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유학생들과 우리 학년을 마무리하는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잘 달려왔사오니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빨장명의 연약한 성도들과 마음이 찢어진 분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 위에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